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예배당과 또 가정과 모인 곳에 예배당 삼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코비드19 상황이 좀 더 확산이 되면서 또 2주간 연장될 거라고 예상을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작년 2월부터 2주 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최근에 뉴스에 보게 되면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서 치료제들이 조금씩 개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고가라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치료제들이 저가로 또 많이 공급될 수 있을 때가 좀 오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이러한 시기들을 연말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씩 더 조심하시게 일상을 살아가시고, 또 이게 코비드가 좀 잠잠해질 때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힘차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 혹시 이제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 좀 안타까우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고, 우리 평화의 동산에서 늦밤이 떨어져서 우리가 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밤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서 좀 저렴하게 성도님에 공급을 하고, 좀 큼직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좀 작은 것들은 그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우리 평화의 동산, 우리 동산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자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거두시고, 또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걸 다 주실 것을 다 깨끗하게 닦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많이씩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1kg씩 포장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오래된 것도 있고 큰 것만 줬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좀 썩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맛보시고 또 평화의 동산과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모든 분에 드리고 좋겠지만, 예배당에 출석하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셔서 맛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우리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5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계속 10계명을 외우는 시간들을 갖죠. 외우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번 이 시간에도 10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거나 외워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그날 천국에 오니까 적당히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살다가 그 생명 마치면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셨으면 빨리 데려가시는 게 복일 텐데,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10계명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기준점이 되어지는데, 크게는 하나님, 우리가 4계명까지 공부하면서
이 사계명이 단순하게 그냥 한 조항들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사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방향,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든 찬양하든 경배하든 영광을 돌리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든 그것은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느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한다, 섬긴다 하면 안 되고, 그분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정말로 그분의 이름되도록 정말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시간, 우리 삶의 원리에서 6일은 심서일하고 하루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를 점검하고 예배하고 또 일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역시 사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라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그 사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높이라고 했는데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높이는 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상황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5계명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기는 하지만, 큰 원리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큰 원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의 적용점은 다음 주에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의 시작점은 가정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생활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고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과의 그 관계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죠. 사람은 이처럼 가정을 통해서 첫 사회를 경험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부모님을 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조금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의 시대 정신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무시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언급을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탐욕과 불의와 악의가 시기와 미움과 악독, 수근수근, 교만함, 비방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날까?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시기, 그리고 비방, 악의, 수근거림, 교만함, 자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부모를 거역할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보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태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 가운데 종말로 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마지막 때 말세 때가 가까워지면 지금은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고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더 강화돼요.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말세로 갈수록.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지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부모를 거역해요. 아주 비방해요.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은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더 악해지고 개인주의적이고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그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고 그것이 시대 말로 가면 갈수록 그 악한 본성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된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흐름의 특징을 뛰어넘어서 성도의 특징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부모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특징, 성도의 특징, 삶의 특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 자녀로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두 번째로 살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서 이 공경하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에는 제가 목회자들이 참 감사한 것이 오랜 언어들을 연구한 자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아주 신앙이 역사가 연조가 있고 성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원어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분들이 그런 책들을 잘 참고해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성도님들도 얼마나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 카베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맥상 이 카베드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짐이 된다 또는 둔하다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그 문맥상 짐이 돼, 무겁다, 짐이 된다, 아니면 둔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무거운 존재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존재, 존귀한 존재, 존귀하다, 아니면 아주 가치가 있다,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아니면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님을 카베드하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의 지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높이는 이러한 태도가, 그리고 그것을 아주 무겁게 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그 부모의 자리, 부모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권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인정하고 높이고 존중하고 또 무겁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자, 지금 큰 원리적인 것입니다. 세부적인 어떠한 태도를, 세부적인 어떤 행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이유가 다 설명이 되겠지만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주 정말 좋은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을 어떤 대리자로 세우셨느냐? 우리 부모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느냐? 자녀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어떻게 세우냐?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부모의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도 행하는 것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역해서 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출생하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성경에 그런 분이 있나요? 부모님 없이 출생한 분. 퀴즈. 있나요? 이제 애매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틀리지 않으면 기억에도 남지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1부 때 어느 분이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통해서 출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라서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부모 없이 출생한 유일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호흡. 그것도 잘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숨이다, 생명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숨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혹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었다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고 공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운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동역, 하나님과 동역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부모님께 맡겨주셨어요.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등 생명체일수록 부모의 돌보심이 부모 세대가 오랫동안 돌보도록 진화되었다. 그래서 아주 고등한 생명체일수록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사회과학적인 측면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인데 성경에서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자녀를 무릎에 앉혀서 젖 먹일 때부터 계속해서 양육하라고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모두 학교에서 다 배웠어. 유치원에서 배웠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정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처음 만난 분, 그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인간관계를 처음 맺게 된 존재이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선생님들이 다 누구냐?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거 만지면 안 돼, 뗐지?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씻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속 가르쳐 주고 또 그래, 더러우면 안 돼, 깨끗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그리고 아주 열심히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러한 모든 것들,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또 네가 좋은 친구가 돼줘야 돼.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삶의 지혜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로서 하나님께서 양육의 권세를 우리 부모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인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사실 이유는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다음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님을 우리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님을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셔야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을 참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원론적이지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이제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한다는 게 뭐냐? 부모님이 훌륭하시고 존경받을 만하시고 인격이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돈도 많으셔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혹시 부모님을 선택해서 출생하신 분 계시나요? 예. 제가 부모님을 출생해서 했으면 여씨 집안에는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씨라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참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여포라고 불렀어요. 여포가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저는 여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 여치다, 뭐 여진족이다. 사실 여자가 붙은 건 다 아는데 여자가 붙은 게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은 여운형 씨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좀 많이 높여지고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여운형 씨는 독립운동가이시긴 했지만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 민족주의자인 건 분명하지만 결국은 북한 정권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는 일도 하셨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제가 있었던 시대만 해도 또 반공 교육이 철저했기 때문에 여운형 씨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씨는 제가 성씨를 선택해서 태어났으면 저 여씨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님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자녀를 선택해서 출생하신 분 계시나요? 자녀를 선택해서 출생하신 분. 그 두 가지, 우리는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바르게 양육하고 섬겨야 하느냐, 또 바르게 훈계하고 교육해야 하느냐? 내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내가 자녀를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내 자녀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지 내가 만들어낸 자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내가 원해서 얻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도 있으시고 존경받지 못할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라, 존경받지 못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나의 부모님으로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인가, 존경하는 태도인가, 존경하는 말투인가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인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원리를 볼 때 성경에 이 10계명 5계명을 4계명과 붙여야 되느냐 6계명 이후로 붙여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모님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징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잘못을 했을 때의 벌처럼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에 보시게 되면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잘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21장에 15절을 보십시오. 이거 안 나와요. 성경을 보십시오. 2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설명하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 위에 세우셨는데 부모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같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감사를 잊으면 해석이 바뀌어요. 감사가 있으면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지 않든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석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고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감사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자체만으로 내가 존재하고 호흡하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과 동역해서 내 생명, 내 존재가 있게 하셨다는 그 이유로만은 가지고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님께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도 순종의 구체적인 행위는 상황과 형편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점들은 어느 한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그 모든 형편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행동들은 스스로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결혼한 가정과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그 해석도 적용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집안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느냐. 잠언서 우리가 항상 묵상하잖아요. 잠언서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언서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예, 이 아비 어미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규를 따라 살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와 그 규칙,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의 근거에서 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느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잘못 오용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는 바른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한테 정말 그렇게 했느냐 점검하셔야 되는 말씀으로 볼 때 정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부모님을 쳐도 다른 죄악보다 훨씬 처벌이 약해져요.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한다고 처벌을 받나요? 세상의 법은 점점점 부모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들은 점점점 약해지는데 성경은 부모님에 관한 이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처벌이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 원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지 않기 싫어하고 아비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반대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다.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거든요. 이 원리는 저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라면 다른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형통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형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믿음이 안 오시나요? 예,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분들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통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모님의 권위는 부모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막둥이 때문에 어디예요? 놀이터를 갔는데 놀이터에 젊은 부부가 한 살 뭐 이렇게 된 좀 넘은 아이가 그 놀이터에 보면은 미끄럼틀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한 2m도 채 안 되는 거기를 이 아이가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이렇게 막 가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양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막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 잘한다 하더니 끝까지 올라갔더니 아빠 엄마가 막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에 새록새록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근데 그때 또 봤던 게 뭐냐? 참 안타까운 그때 좀 아마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르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끄럼틀을 그거 올라간 게 뭔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올라갔다고 잘했다. 올라갈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그거 올라갔다고 같이 박수를 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던 그 습관에서 점점 비교하고 야 남들은 저렇게 한다더라. 야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끊임없는 상처를 심어넣어준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어렸을 때 어린 자녀가 작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작은 일을 시도할 때 그래 잘한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 먹는 거 하나 먹었다고 잘했다. 아니 먹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먹었다고 잘했다고 옆에서 막.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도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그것도 못하냐? 야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 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걸 잃어버렸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못하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해봐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도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기억들이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를 아주 그냥 아프게 했는지 다 지난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희가 좋은 거 해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나쁘게 한 것만 제가 얼마나 저한테 기억이 남는지 제가 이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 아빠 엄마도 나한테 용돈 주셨으니까 나도 용돈은 드린다. 근데 내가 찾아오나 봐라, 내가 말하나 봐라, 그대로 해줄 거다. 저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가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너무 악해요. 부모님은 평생 정말 저에게는 평생 그냥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작은 것 하나 해드려도 얼마나 생색내는지 몰라요. 내가 나니까 해주지,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거 다른 자식 같으면 해주지도 않아요 하면서 하나 해주면 저는 그냥 생색을 있는 것 없는 것 내고 있는데 부모님은 해줘도 계산하지 않으시는 걸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첫째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똥기저귀를 치우고 그 아이가 어지럽힌 걸 치우고 그 아이가 부닥쳐서 어디가 깨진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 그 아이가 열이 나는 걸 안고, 그 당시에는 차도 없어서 밤새도록 택시를 보다 찾고 응급실에서 그 아이를 안고 하면서 시간 가는지 고통스러운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근데 제 기억에서 그 기억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책망했던 거, 엄마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만, 이 악한 것이 내 안에 그런 기억만 다 남게 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했구나. 오늘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악한 부모도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원리적으로 일상적인 삶의 원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야, 너 지금 교회 가지 마.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제가 교회 그때 안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교회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님의 그 교훈과 훈계를 수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원칙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부모님을 돌보며 물질로도 섬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 주었듯이 부모님이 또한 세월이 흘러가 스스로 기거하기 어려우시고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우신 때가 왔을 때, 물론 지금은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또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시고 또 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의 원리는, 행동의 규칙은 각 가정과 형편에 따라서 정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양육했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역시 어느 시간이 가니까 혼자 걷기도 어려우시고, 이번에 병원에 제가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가니까 연세가 한 80, 90쯤 되신 것 같은데 따님들과 아드님들이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옆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짜증을 스럽게 좀 가만히 좀 있어 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엄마 아유, 여기서 기다려, 내가 엄마 저거 보여드릴까? 이거 할까? 하고 참 부드럽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근데 엄마 어떻게 해서 막 해서 이렇게 하겠잖아. 뭐 이런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시겠죠. 하여튼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못 가시는 거예요. 가서 계산도 못 해요. 누가 하느냐? 이제는 마치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쫓아가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돌봤던 것처럼 그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느냐? 자녀가 해야 돼요. 사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무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제 5계명의 큰 원리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습니다. 세상에서 효도하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말세가 갈수록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갈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연약함을 보지만 오늘도 또 한 번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정말 그것을 알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그 삶이 믿는 분에게나 믿지 않는 분에게나 좋은 모범과 모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